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하는데 저희 여러분 얘기했다시피 제가 살던 바로 이웃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사립대학인 윈튼 칼리지라는 곳에 종종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윈튼 칼리지 안에는 레위안 목사님의 위중이 되어있고, 위중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의 초창기 역사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차곡차곡 사진과 여러 가지 자료들이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거기서 여러 번 가본 다음에 진짜 눈에 탁 꽂히는 장면을 하나 봤는데, 1929년도에 미국에 올라친 대공황 시대 때 어느 무명의 성도가 썼던 일기의 한 구절이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른 아침 오전 5시 30분 오늘도 어김없이 어머니가 준비해 놓은 우유와 빵이 책상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나는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공황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인 그레이트 디프레션 속에 어머니가 차려준 우유와 빵, 이른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좋았던지, 한국 사람들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한 것이 아니라 1920년도에도 미국의 많은 성도들이 나라가 어려웠을 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만약 기도가 없다면, 기도가 중단되었다면,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심각한 질병의 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드릴 텐데,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고난당하면서 뇌를 맞으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볼 텐데,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성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은혜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밝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의 감격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죠. 사도 바울이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 우리 사모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육체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환경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감격할 수 있고 설렐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감격 이유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 진리를 깨닫는 데서 오는 감격,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감격과 감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유비전교회 교인들이 좀 더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무기력하고 감동도 없고
관심도 없고 죽은 것인지 산 것인지 뜨거운 것인지 미지근한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 생활하지 않고 여러분 한 주를 믿더라도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감격의 시대, 은혜를 통한 감격의 시대, 그 시대 비밀을 깨닫는 데 옷은 감격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뤄나가는 사명을 통한 감격의 시대가 우리의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감격 시대를 넘어서 이제 오늘 14절을 보시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기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했어요. 이러함으로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감격의 그 내용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명까지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로 하여금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북받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게 되면, 나한테 사명에 대한 줄기찬 열정이 식어지게 되면 기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명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함으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 있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무릎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에 보면 바울의 무릎 기도라고 일본에 나왔죠. 바울의 무릎 기도. 따라합시다. 바울의 무릎 기도. 바울의 무릎 기도.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포즈가 여러 가지라고 그래요. 서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서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우리 보통 앉아서 기도하죠. 유대 사람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럼 앉았던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손을 하늘로 올려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이 11절에 보시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도의 모습이 있는데 엎드려 기도하는 게 있어요. 좀 더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면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무릎 꿇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가 누구한테 항복을 했을 때, 그리고 누구한테 용서를 빌었을 때, 그리고 누구한테 간청할 때 우리 보통 무릎을 꿇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다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누구한테 부탁할 일이 생기면, 나한테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릎 꿇고 에베소 교인들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먼저 역대하 6장 13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 완공을 다 끝내고 성전을 봉헌하는 그 봉헌 예배 때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감격에 겨워서.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 제자를 데리고 마지막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그 잔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는 또 무릎을 꿇었어요.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20장 3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장로님들과 같이 이별할 때, 마지막 그들과 뼈안고 기도할 때 그는 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비전 교회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인데, 기도 가운데서도 그냥 건성건성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릎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너무 유감스럽고 걱정되는 것은 저희 교회 기도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기도하는 숫자가 거의 없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속으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집에서 기도합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런 집에서 하는 기도를 왜 교회에 나서 못합니까? 이런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같이 공동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저희 집에서 아파트에서 아침에 새벽에 차를 타고 쭉 내려오면 바로 우리 애리조나 길에 다른 교회가 하나 있는 걸 아시죠? 현재 목사님이 안 계세요. 한국에 나가 계세요. 비장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있다가 나가셨다가 또 들어오시는데 저는 아침마다 올 때마다 마음이 뭉클뭉클해요. 목사님이 아무도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매일매일 자동차 3대가 세워 있어요. 기본적으로 3대의 차가 항상 세워져 있어요. 우리는 예배당도 있고 교인들도 있는데 목사도 있는데 새벽길에 나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나도 우리 교회를 제가 비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대해서 그냥 낙관하고 있어요. 야, 목사님도 없는데 꾸준하게 누가 설교하는지 누가 기도해야 하는지를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부탁하고 제가 한번 새벽 기도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의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을 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릎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기도로서 이 길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기도로서 영적 성장을 우리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무릎길의 내용이 뭘까? 무릎길의 내용이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내용만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도의 제목 중에 너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무감동과 무기력이에요.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무기력합니다.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항상 피곤하고 지치고 영적인 성장과 발달보다 영적인 침체가 너무 오래되어 있는 이런 무기력한 시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가 떠났을 때에 아마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이 목회했을 때와 떠났을 때와 많이 달라졌겠지요. 지도자가 있을 때 없을 때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 현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무릎 꿇고 기도했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의 아버지 속사람이 더욱더 튼튼해지길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더 튼튼해지길 원합니다. 어떤 이단과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이 와도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람이 2가지 사람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눠놨어요. 겉사람은 육체입니다. 육체. 나이가 먹으면 주름살이 생기고요, 검버섯도 생기고 기미도 생기고 고혈압, 관절염, 당뇨 여러 가지 막 생겨서 우리 몸이 부패해졌어요. 썩어 문드러져요. 기억력도 없어지고 점점 몸이 고장나요. 여기도 고장나고 저기도 고장나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겉사람이 부패한 건 분명하지만 내 속사람, 성령을 통해 거듭난 새로운 자아, 하나님이 만드는 새로운 영혼, 새로운 피조물인 내 속사람, 내 영혼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고 몸이 건강해지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뭐냐면 열심히 운동해서 하는 그런 겉사람의 강건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겉사람 육체를 건강하게 해서는 좋은 음식 먹고 약 먹고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제때 치료받고 정기검진 받고, 그래서 오르게닉 음식 먹고 짜지 않게 먹고 밀가루 음식 안 먹고, 그렇죠? 소고기 너무 많이 안 먹고 MSG 들어간 음식 너무 많이 안 먹고 뭐 가려서 먹고 과식하지 않고 야식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의 건강에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1년 동안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1년 동안 좀 노력하니까 먹을 거 좀 절식하고, 예? 하니까는 몸무게도 줄어들고, 예? 몸이 훨씬 쾌적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오늘 철학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내 갑자기 내 성령 충만해지고 내 영혼이 막 강건해지던가요? 내가 부흥회 한번 참석해서 대일 때 은혜를 한번 받았다고 해서 내 영혼이 막 강건해지던가요? 주일날 설교 한번 쫙 들었다고 해서 내 영혼이 강건해지던가요? 속사람의 강건은 참 힘들고 중요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의 제목을 내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의 제목을 내놨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카고에 빌 라이언 목사님이 계시죠. 밀로크리 교회 목사님. 수만 명의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제임스 답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방송 칼럼니스트가 그와 대담 프로하는 제가 잠깐 본 기억이 나는데, 빌 라이언 목사님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수만 명의 교인들을 목회하고 다 섬기시는데 가장 뭐가 어렵고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한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설교가 너무 준비하는 게 어렵고 힘듭니다. 힘받는 게 어렵습니다. 뭐 리더십이 훈련하는 게 어렵습니다. 뭐 행정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텐데 그건 딱 한마디로 얘기하죠. 내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자, 얼마 전에 왜 우리는 영혼을 돌봐야 되느냐 책을 읽다가 거기 보니까는 목회자가 할 일은 자기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관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줍니다. 그건 목회자가 자기 영혼을 잘 관리한 상태에서 나오는 설교와 그 영양가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더불어서 그들을 관리해 주신다. 여러분, 내 영혼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유기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을 잘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영혼을 잘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장으로서 미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좀 더 스틱하게, 좀 더 세게 할 때는 하고 야단칠 때 야단치고 집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망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들어서 얘기를 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럼 다음에 하시면 되죠. 다음에 나오면 되죠. 인간적인 타협, 그분한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 목표를 좀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은 참 마음씨가 넓은 목사님이네, 다 이해해주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교인들이 점점 영양실조에 걸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 위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영적 위기에 있습니다. 속사람의 강건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삼서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했죠. 뭐가 먼저 잘 돼야 됩니까? 내 영혼이 잘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못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먹고 뭐 해도 항상 불안해요. 항상 마음이 이렇게 뭔가 깸직한 게 항상 나오면서
그런데 내 영혼이 잘 되면 모든 죄도 떳떳해. 떳떳한 기쁨이 있어. 감격이 있어. 자신감이 있죠. 그렇죠? 두려움이 없어지죠. 불안이 없어지죠. 그리고 내 마음에 평강이 오죠. 영혼이 잘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영혼이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갈망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신자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다리 걸치지 있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편단심 길만 사랑하고 내 영혼의 강건에 힘을 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와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합니다. 16절입니다. 첫 번째,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 영광스러운 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광스러운 풍성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사람을 능가하는, 세상의 어떤 파워와 권세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성에 따라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생각을 때 우리 마음이 강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기록으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넘겼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예요? 뒤에 보면 말씀을 묵상하라. 무슨 말씀이요? 말씀 읽어보니까 거기는 하나님 얘기가 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너가 믿게 되면 너는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그럼 겁먹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성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 역사심을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그 역사심이 나를 향한 역사심이라는 것을 꼭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가고 하는 이 단어예요. 헬라 단어로 이 따라가는 말을 카타라는 말을 썼네. 카타.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시간에 제가 얼마나 있냐고. 제 지갑에 지금 보니까 25불이 있네. 25불이 있네. 25불. 자, 이 지갑에 있는 25불을 제가 필경 형제한테 5불을 줬어요. 25불이 있는데 5불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 장로님이 지갑을 보니까 똑같이 25불이 있는데 필경 씨를 부르더니 25불을 다 줬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경 씨를 누굴 더 사랑하겠어요? 아, 솔직히 얘기해봐요. 장로님도 사랑하겠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여기서 이 카타라는 말, 영광의 풍성을 따라가는 말은 뭐냐면 25불 중에 일부인 5불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25불로부터 5불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25불에 따라 25불을 다 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일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준다는 말이에요. 몸으로부터가 아니라 몸에 따라요.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그 영광이 나에게, 하나님의 풍성에 따라 풍성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그 능력이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째찌하고 찔끔 찔러주는 분이 아니라 몽땅 다 주기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증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조금 줬다가 뺏고 조금 줬다가 뺏고 그냥 한 번에 다 주셨어. 어디까지? 죽기까지 다 주셨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 자녀가 한 명인데 자녀 한 명도 준다면 그건 다 줄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지갑에 있는 100%를 주고 다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에요. 크레딧 카드마다 크레딧 리밋이 있죠. 10,000불, 5,000불, 20,000불이 있는데 그 이상을 쓰면 디크라인이 됩니다. 결제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영적 풍성함의 크레딧 카드를 하나씩 다 받고 있는데 이것은 unlimited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성을 경험하고 그 영광스러운 풍성에 따라 지금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속사는 강건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무제한으로 하나님의 창고문을 다 열고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제가 어느 집사님의 돌잔치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입니다. 초대장에 우리가 동네 파크 주소가 나와있고 매치가 나와있는데 그 안에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후원 미영광정부 써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얘가 태어나서 어려우니까 공짜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공원도 무료를 쓰고 하니까 후원이 미영광정부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믿음이 좋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후원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믿음에 갔을 때 우리는 강력한 놀라운 파워풀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2절부터 8장 2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8장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복하사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식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손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이 있었어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 두 번째 법은 죄의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계속 싸워. 하나 하지 말라. 지금 아니 나중에. 예스 안도. 하나님의 법을 하라고 하는데 죄의 법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죄의 법을 하라는 거예요. 어쩌합니까? 이 가운데 샌드위치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7장 20절에 오라는 공부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쳐서 이것만 시속게임 하듯이 왔다 가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 얼마나 불안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한 가지 결단을 할 때는 좋을 텐데 결단을 못해. 이거 하지, 이거 안 되고 저거 하지, 안 되고. 그런데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복.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막 싸우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나니까 이제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완전히 물러가고 내가로서 해방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체험한다는 것은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기도에 가서 어떤 권사님한테 어떤 목사한테 안수기도 받아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되지만 그거는 다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은 성령밖에 없어요. 남편이 나를 거룩하게 합니까?
아내가 나를 거룩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거룩하게 합니까? 선생님이 나를 거룩하게 합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하지 못해요. 사람 야단쳐갖고는 훈육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의 거룩하게 하는 딱 한 번 성령 뵙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냐?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역사한다는 것이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상하게 말씀을 받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되면 말씀이 안 나와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과 기도하셨습니까? 말씀 하나도 안 읽었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됐을 거예요. 기도 한 번도 못했다고 말씀 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 지금 나왔을 거예요. 영적인 백힘 상태에서 아무런 능력도 없이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껍데기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힘들지만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가운데 성령의 영을 통해서 내가 죄와 사망으로서 해방되어지고, 그래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 축복이 임할 수 있다.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능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방법은 성경에 오늘 본문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변함은요, 아무래도 긴장이 헤어져서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를 하더라도 아주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그냥 대강대강 넘어가는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가 뭐고 경배가 뭐고 나에게 주시는 징계가 뭐고 책망이 뭐고, 이 하나님 말씀을 나가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 기도도 그냥 기도가 나오고 무릎 기도가 나오고 간절한 기도가 나와서 고난 통해 우리 속성이 강건해져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의 강건함의 그 내용은 뭔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17절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년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거기까지.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옵시고 또 연결되는데, 이 17절 상반절 말씀은 16절과 17절 상반절과 하나 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 능력을 따라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리고 영어 성경은 so that 그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된다라고 번역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내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내 마음에. 이 마음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칼디아라는 말을 썼는데, 이 칼디아는 우리의 지적 의의 중심축을 이루는 것이 칼디아예요. 사람이 바뀌었네, 뭐로 알 수 있죠? 말하는 것, 느끼는 것, 행동거지, 표정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바뀌었네 그랬죠. 그것은 칼디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적 의의 가장 중심축인 칼디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지정내가 바뀌어요. 말하는 것이 바뀌어요. 생각하는 거 바뀌고, 행동거지가 바뀌고, 감정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가 계시게 없어서.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일날 한 번만 있었어. 그런데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내 안에 오는 거야. 복받쳐 오는 거야. 그냥 차를 타고도 그리스도의 마음. 누가 대화하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 계시게 하옵소서는 아주 기가 막힌 단어를 썼어요. 이 계시게 한다는 말은 거한다, 어디에 있는다는 말인데, 헬라 단어로 두 가지를 씁니다. 파로이케오라는 단어하고 카토이케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stay over, 머무른다, 잠시 머무른다, 떠나는 게 바로 파로이케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거기에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말할 때는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카토이케오, 영혼이 거한다, 산다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항상 거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떠나질 않아.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란 긍휼의 역사가 그 뜨거운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이 내 마음에 항상 머물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의 사람이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고 증거입니다. 우리 유기정교회 교인들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항상 카토이케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신교 시간에도 카토이케오, 그리스도가 카토이케오, 우리 칼디아 마음의 카토이케오, 집에 갈 때도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카토이케오, 직장인 할 때도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카토이케오. 그래서 속사람의 강건함이 드러나서 이것이 전도로 연결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연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릎 기도의 사람이었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릎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속사람의 강건함.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리고 너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내가 속사람의 강건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엄청난 기도의 점을 가지고 부둥켜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릎에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겉으로 꾸며진 모습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속사람의 건강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어떤 손해를 볼 각오를 하더라도 내 속사람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